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디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람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조카 롯을 이끌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어요.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까지 왔는데 그 오다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11장에서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왔는데 이 조카 롯과 또 자기 부인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까? 우르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가던 길을 계속 가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나? 고민도 했을 것이고 염려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계속 동행을 하면서 그를 따라갔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별세를 했다고 하면 혼자 남는 거잖아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가장이 되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 또 슬픈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마치 데라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해 가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셈의 민족에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입니다. 이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죠. 데라의 죽음으로 일단락 짓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따라가다가 누구와 함께 하다가 혼자 남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너무 상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는 데라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우르로 가지 말고 갈대와 우르로 가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 형제들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훈련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혼자 되었다고 했을 때
너무 우울증과 슬픔에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1장에서 바벨탑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럼 선택하셨는가? 지금 75세의 나이에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이신 거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공로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데라가 돌아가신 것도 그리고 지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 것도 아브라함의 의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유명해지는 거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례는 아직 아기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세겜 땅에 가나안 사람이 이르는 그 땅에 6절 말씀이에요.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을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갈팡질팡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으니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아브람은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해요.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는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정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마치 나그네와 같이 사는 거죠.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을 합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인 것이죠.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 그 훈련 과정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이 있고 아브라함의 삶이 또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기서 지금 2번 나타나시거든요. 1절에도 한번 나타나시고 7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옮겨가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실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제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슬픔에만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둔하고 연약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